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사람이 살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자존감과 비슷한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일이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불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면서 우리가 자존감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요. 그에 대한 열매, 그러니까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도 없고요. 또 평균 이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이 많고요. 또 그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또 비관적으로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지경이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늘 밝아요. 그리고 쾌활하고요. 긍정적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쉽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요. 또 끝까지 위기가 닥쳐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줄도 알고요.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고 어떤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또 돈을 많이 번 사람 어떤 권력을 잡았거나 명예를 높은 지위에 올랐거나 또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자존감은요 사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명예라든가 지위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만 사라지게 되면요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 자존감들도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존감을 내세울 수는 있지만 세상적인 성공이나 또 권력, 명예, 돈 이런 것으로 인한 자존감은 쉽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존감이 있느냐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또 자존감이 높아요. 어려서부터 똑똑하다, 착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높습니다. 반면에 학교 선생님이나 또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려서부터 여러분 구박을 받고요. 비난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게 자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커서 다는 아니지만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요. 세상에 안 좋은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자라기보다는요 늘 비난을 당하고 또 욕을 먹고 자라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고 자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학자들이나 또 심리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어려서부터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영향력을 그대로 미치고요. 또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뭔가 이룬 것도 없고요. 또 어려서부터 칭찬을 받으며 자라지도 못했고 가정에서도 사랑받지를 못하면서 그렇게 자랐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사람만,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그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4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과 위로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최고의 자존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내 학식이 어떠하든지, 내 집안의 배경이 어떻고 내가 성장의 환경이 어떠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다. 아멘?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자존감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천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지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페르시아에게 끌려다니고 그리고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요, 로마에로부터도 지배를 받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그들은요, 떠돌이 신세를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여러분 조롱이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볼 때 유대인들은 완전히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그들은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한탄스러우지 않았을까요? 그죠? 도대체 우리 민족은 왜 이래야만 되는가? 왜 우리 민족은 나라도 없이 이렇게 떠들면서 서러움과 아픔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떠돌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켰고요. 1948년에 그들은 이스라엘로 다시 모여서 여러분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고요,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나라를 세울 만큼 그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이런 이 많은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 정체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렇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노예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 그들은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이 그들의 자존감을 여러분 지켜주었고요. 또 무너져야 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줬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여러분 에스더는요 사촌 오라버니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어요.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떠돌이 백성 중에 하나였어요.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어떤 권력이나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이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왕은요 세계를 지배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왕이 왕비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간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비를 뽑는 후보 자리에 한번 나가보라고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집안에 어떤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나도 없이 떠드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왕비 후보의 자리까지 에스더에게 너 한번 나가봐라 이러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것이 뻔한 일이었고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요 그 자리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로 여러분 간택을 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당시에는 더 했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포로였고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아무도 돌보지 않은 힘없고 나약한 작은 어린 아이였어요. 어린 여자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비 자리에까지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는 여러분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들의 단단한 그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존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존중이 여김 받을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를 업신여기고요. 또 그 사람의 자존감을 짓밟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해요. 평등하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중이 여김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고요. 또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요. 또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너 주제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지음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다 줄 때도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하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든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얼마나 나를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나를 쏙 빼닮았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아버지를 빼닮았다라면 싫어하더라고요. 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나를 닮았다라고 하면 말은 안 하지만 뿌듯함이 있고요. 그냥 좋습니다.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닮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또
또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가 너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를 즐거이 부르신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요.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사랑하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시루에 빠졌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없어요. 오직 사람만, 우리 사람만이에요.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하고 또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죽임을 택하신 것입니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랑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아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조건 없이 시장을 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조건 없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을 한다. 이것은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로부터 여러분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또 공격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처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나를 후원하고 계신다.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들만 특별히 구별하여서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 그 어떤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동물은 없어요. 오직 사람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동물하고 짐승하고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면 안 되고요. 동물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배가 고프면 잡아먹어요. 일하기 싫으면 들어넣어서 잡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점점 여러분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들은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그저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 알 바 아니다.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짐승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때로는 양보도 하고요. 때로는 선을 행하고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고 가감하게 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산다 라고 그러면 이 사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점점 그 무법천지인 그런 시대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냥 나만 즐거우면 되고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나는 그 맛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말세에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내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그 실체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무슨 소리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보이고 좋은 것인 줄로 알았는데 그 결과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 즐거움과 쾌락 이런 것들을 여러분 추구하면서 세상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게으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는 뭔가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요. 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선을 베풀면서 세상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느냐? 너도 좀 즐기면서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또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도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나를 더 즐겁게 합니다. 당신들은 세상 것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또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인생이 칭찬받는 인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멘? 아닌가요? 아멘. 절대로 운명론이나 사주팔자에 의해서 여러분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 미래의 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돕고요, 죄는 짓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바르게 살면 바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이기적인 인생이 되고요,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죠? 이 하루가 거룩하고 성별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되도록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참 거룩하고 후회됨이 없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길을,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을 보시고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인생을 살면서 참 거룩하게 그렇게 귀하게 살았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이렇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대리자로 누구를 만들었냐 하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시면서 그에 대한 목적이 나와요.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나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책임을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 되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세상을 다스리고요,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관리하도록 맡기셨는데 오히려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정반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환경을 파괴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멘. 그래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기심,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벌면 되고요.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누리면 되고 우리가 서로 보존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연환경을 무참히 파괴하면서 여러분 그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가 자연환경을 깨트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자연환경이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지키면 그 환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연환경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에요. 보존하고 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분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이제 나는 너희들이 싫다. 다 쓸어버리자. 여러분 그러시면요,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 덩어리라는 것도 아시고요,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이 가득하다라는 이것 또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믿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지만 어느 한순간에 돌아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요, 우리를 신뢰하고 또 우리를 믿어주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요,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 명령을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준행하면서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하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살아가는 세상을 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새기고요, 사회적 책임도 다하시면서 또 환경도 보호하시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땅이 넓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아파트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미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들마다 보게 되면 앞마당 뜰이 있는데 그 뜰에 그 뜰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잘 가꾸어져 있는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꽃들이 피어 있고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도 주택가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저절로 아름다워졌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늘 가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꽃을 심고 나무를 가지쳐 주면서 늘 가꾸기 때문에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가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수고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기 쉽고 귀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꾸는 거예요. 왜? 가꾸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어떤 결과가 옵니까? 기쁘잖아요. 힘들고 귀찮았지만 그거를 가꿈으로 해서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가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환경 문제는 너무도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리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관리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가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 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깊이 생각하시고요.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무너진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감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또 열심히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그 자존감으로 인하여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맡겨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승리하며 나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냐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게 복음 찬송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찬송이 짧아요. 두 번 반복해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